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소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배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 하나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부분 그의 서신서에서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가 교리적인 교훈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실천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바로 전반부였던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다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리켰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다 수식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문제는 우리의 행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엿한 숙녀가 된 공주가 이제 국민들 앞에, 백성들 앞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연설을 하는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옆에 앉아있던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 나라의 공주야. 공주답게 걸어라. 이 말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면 선생답게, 의사면 의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가였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행동은 달라져야 함이 맞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배소서 전반부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4장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소개는 3장에서도 동일하게 소개했던 말이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갇힌 자로 본을 보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유형 중에 말만 하는 사람 싫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말만 하는 상사 싫고요. 또 말만 하는 사람이 하도 말하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그 말이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은 결코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그 실천해야 하고 행해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실천편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체적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였으며 충성스러운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높은 가문의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갇힌 자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포로요 말씀의 포로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자유, 내 자기 결정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의 이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감격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역시도 붙잡고 그 영광과 소망과 기쁨 중에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자기 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그와 동시에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권속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계획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르심과 연합은 성령 하나님의 교회의 임재, 우리 안의 임재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 최선을 다해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됨,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치 이 하나됨이 우리의 일인 것 마냥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의 연합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깨어지고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알곡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결코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됨의 연합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까지, 완성의 그날까지 점점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의하여 교회의 위협은, 교회의 연합은 날마다 위험에 처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교회 안에서는 이 땅에서 그 권력을 휘두르고 분열시키려는 세력 앞에 우리는 시험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훈련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이 말씀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내가 판단하기에 가라지 같고 쭉정이 같고 가짜 신자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됨의 그 연합이 우리 손에 달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된 그것을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우리의 연합체에 드러내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 화목해 하려는 우리의 노력보다 분열케 하는 원수의 힘이 더 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연합은 분명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 힘써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본문 말씀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포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랑 안에 포괄되어 있는 덕목들이며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의 연합은 어떠한 구조나 제도나 행사나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게 하고 유지시켜주고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꿈꾸고 만들어지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체나 어떠한 연합, 제도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연합 단체들이 기독교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서로 싸우는 노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포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의 정치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단체 핵심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비판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겸손을 특히 강조하면서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겸손이라 함은 틈이 없는 완전한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만할 틈을 주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연약함도 아니고 어떤 가난한 이의 비굴함도 아닙니다. 온유함의 단어의 뜻은 통제되는, 야생마가 통제되어지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자기의 그 능력과 힘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남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섬기고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셋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분노를 그치다, 분노를 참아내다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합당하게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화를, 분노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 참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있는데 안 가는 것은 쉽습니다. 안 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싫은 사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여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된다라는 사실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겸손의 왕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도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곰곰이 깊이 먼저는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내가 받기에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나를 볼 때에는 그 사랑을 받을 수조차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임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교회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졌고 내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통제하지 못하며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조차도 소극적으로 행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 천국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 당당히 그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